먼저 열왕기상 2장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는데 다윗의 그 말년과 유언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화통일주일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일까지 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눠오면서 한 10번 돼요. 저 벌써. 이번에 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본문들 다루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었는데 뭐 몇 년 전에도 다윗에 대한 일대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었고요.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던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2주에 걸쳐서 이게 바세바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바세바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다윗 집안에서 뭐 징계를 받습니다. 반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바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죽을 것이고 죽게 되죠. 결국은. 그리고 4명의 자식이 실제로 죽게 되는 아픔을 겪는데 이건 율법에 있는 4배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성취예요. 성취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은 상당히 좀 불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인생에 변곡점이 있었고요. 좀 꺾어집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이 열왕기상에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1장에 보면 또 다른 왕자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알고서 이 밧세바가 또 나단과 함께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자, 밧세바가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뭐 웨이타임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유능한 여인으로서 밧세바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밧세바가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고요. 아무리 왕비라도 여러분 그거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당시에 다윗 왕의 왕비가 한 6명 되거든요. 좀 많아요. 오늘 그 주보 표지에 보시면 그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1600년대 그림인데 아무리 왕비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벌써 한 3000년 전 고대 사회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밧세바가 하는 말이 왕께서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 아도니아 왕자가 저렇게 설치는데 그냥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왕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다윗이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인데 내가 오늘 그 일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누가 이제 옆에서 협조자로 드나드냐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 기름 부었던 자가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그럼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사독. 제사장, 대제사장 사독이에요. 이후로는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이 조직을 이 기틀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 이후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씩 흐른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 2장 1절에 보시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대요. 모든 땅의 길로 나도 간다, 이런 직역이에요. 모든 땅의 길로 나도 간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를.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운명에 맞게 나도 내 길을 간다, 이런 뜻인데, 다윗이 말하는 건 이제 내 생명이 다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한평생 이 질곡된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살았지만 한평생 이야기한다면 대서사시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사무엘 상하에 다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열왕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러한 다윗이 이 왕국을 아들에게 이어줍니다. 무슨 유언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핵심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이런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무슨 유언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건데,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 정치판에서의 정적 제거에 대한 말들이 5절 이하에 좀 사족을 달아서 다 붙었어요. 근데 오늘 유언의 대명제가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구절로 보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딱 먼저 대명제가 던져지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은 이제 사족으로 붙는 거예요. 뭐냐면 2절에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게 대명제예요.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시편 봉독으로 함께 나눴죠. 우리 한명희 권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자, 이게 말년에 지은 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한평생 다 산 다윗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엑기스를 다 뽑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으신 시편의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시편 23편 그럼 다윗의 시, 정말로 아름다운 시, 가장 핵심적인 시 뽑으면은 누구나 다 시편 23편. 예전에 어린이 교회 학교 시절부터 요거 찬송가로 부르던 이 시편 23편이잖아요. 한평생 달려온 다윗이 말년에 지으신데 자신의 모든 신앙을 녹여서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라고 해석하고 가면 달리 다가오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이에요. 파란만장이라는 것은 이 파고가, 내 인생의 파고가 만장이라는 거잖아요. 만장이면 뭐예요? 20km, 30km 되는 파고가 나한테 달려왔던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왕까지 되는 과정에 10여 년의 사울 왕의 쫓김을 당했고요. 또 우리가 잘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 왕이 시인을 했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 왕자의 반란,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부족할 리가 없다라는 거는요, 이 다윗이 이 문장은 인생의 파란만장을 다 겪고 한 말이에요.
야훼 생명의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끄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제가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2절 보세요. 그는 푸른 초장에 가서 나를 눕게 하십니다. 평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니 3절에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이라는 건 육신과 정신과 영혼과 전부 다 뜻하는 표현이에요. 생명이신 야훼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있는 이대로 내가 만족하고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라는. 자, 주위에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움이라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부터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평온하게 다룰 수 있는 시편 말씀인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움이라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의로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이 의는 완전한 의로서의 의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남이 나를 볼 때 의롭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있을 때까지의 의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남이 나를 볼 때 참 괜찮다라는 것을 넘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참 의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올라가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움이라는 그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구절이 다윗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기에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이 올 테니까.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지만 햇빛이 비치는 아침이 올 겁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노래하는데 주의 지팡이라는 건 왕의 홀이에요. 왕의 홀. 왕이 가지는 지팡인데 그것으로 나를 언제나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5절에 당신께서는 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받은 자녀라는 표현이고요. 그 깨달음이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6절이에요. 여러분 이 6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시편 23편의 결론은 6절에서 마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6절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따른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 악은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선과 악이라는 단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단어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내면의 향기. 여러분이 선하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오면 예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그럼 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럼 악은 뭐예요? 악취예요. 악취.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취가 나는 사람한테 모여드는 사람은 뭐가 모여들어요? 똥파리가 모여들죠. 이게 선악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좀 실제적인 표현을 써요. 지난 금요일 우리 성경 통독표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기도. 여러분 반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가서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6장 8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명령이 무엇이냐?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은 삶이면 여러분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좀 정의에 대한 이 성서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지사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화나거나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불편해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내면서 TV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이게 정의롭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최소한의 이게 도덕이고 윤리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남의 입장에 있어서 역지사지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이게 정의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라는 것은 이게 자비로도 번역되고요, 인애로도 번역되고요, 사랑이라도 번역되는데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거, 모든 몸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는 거,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훈련이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추구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세 번째, 뭘 얘기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선한 삶이래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는.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걸어요? 네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걸어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독선적으로 여러분, 뭐 똑똑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우기지 말고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하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매일매일 실천하시라라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전달한 이스라엘의 신앙 핵심이란 말이에요. 선한 삶. 매일매일 그 길을 걷느냐?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매일매일 그 길 위에 네가 놓여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네가 놓여져 있느냐. 지금 그거를 솔로몬한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유언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함과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요, 나를 따라온다는 말도 되지만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괴롭힌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선함과 인자하심 속에 살지 않는다면, 양심상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선함과 인자함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함과 인자함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몰아붙였고 그 가운데는 살아왔고 이게 평생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는 유언이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이 다윗 왕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뭘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끝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달간 묵상하면서 찾은 구절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 표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 왕국을 이제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살아온 신앙의 길이 있어요. 질곡이면 질곡이고 영화면 영화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성군으로 얘기하고요. 자, 다윗이 자신의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 2절 마지막에 있는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 심쓰라라는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데 심쓰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인데 굳세거라 용기를 가져라라는 게 심쓰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네 마음껏 힘을 발휘해서 살아라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대장부로서 용사로서 힘을 써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게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다고.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면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다윗 왕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또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지느냐? 다윗은 그것 깨달았어요. 저는 다윗 왕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 지면서 다윗의 유언에서 특별한 단어가 사용될 줄 알았어요.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영웅이 되거라, 메시아가 되거라, 구원자가 되거라. 제가 이 고민을 한 달 동안 하면서 제가 찾았어요.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말할까?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요. 아들한테 왕국을 이어주면서 솔로몬아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럼 이 나라를 잘 끌어갈 것이다. 대장부가 되라. 제가 이 본문을 잘 살펴봤어요. 앞에 말씀은 심써라는 건 굳세거라, 용기를 가져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과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장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자체가 너무 나갔어. 왜 야하타로 이슈 이렇게 쓰는데 제가 뭐 시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 대장부라고 번역되는 건 뭐냐면 로 이슈는 뭐냐면요.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거를 뒤에 말과 앞에 말과 번역을 해서 그래도 왕인 다윗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어줄 유언이니까 너무 의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어디 봐도 다 이게 용사 또는
대장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 근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이씨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힘써서 아들아 너 정말로 너 인간이 되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에 시편 23편과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을 녹여내서 시편 23편을 지었고요.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선함과 인자하심을 녹여내가지고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는데요. 아들아 너 위대한 장군이 되거라. 위대한 대장부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아 너 인간이 돼야 된다. 제가 이 표현은요 고증받았어요. 검증받았어요. 어느 주석서에서도 영어 성경 어느 번역에서도 이거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맞다고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냥 사람을 써요. 이씨. 이게 성경에서 대장부라고 번역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사람, 인간 또는 남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로도 번역돼요. 일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솔로몬아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체를 강하게 하고 영혼을 일깨워서 다윗이 한평생 살아온 그 삶을 녹여내서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인간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3절 이하에 너는 너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께서 지시한 길을 걸어라. 길을 걸어라라는 것은 행하라라는 것하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명령과 계명, 주의 율례와 증거들의 말씀을 지켜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내 일이 형통하리라. 이 반복되는 표현이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길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이라는 게요, 여러분, 길은 항상 현재만 존재해요. 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을 비유해도요, 내가 걷는 길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뛰어가고 있는 그 길만이 나에게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 길이 모아지고 하면 마지막에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라, 그 길 위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위에 있느냐?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솔길일 수도 있고 가파른 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요. 순탄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 위에 있어요. 다윗 왕의 유언의 대전제는 그거예요. 사람이 되거라. 인간이 되거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을 지금 그 길 위에 놓여져서 네가 가느냐.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서 그러면서도 너는 오늘 낮은 데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높은 골짜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고 있느냐. 네가 바다로 가면 수증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 인간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걷는 모습, 걸음걸이를 보고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가짐이 뭐냐? 그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이 뭐냐? 앉아있는 모습이 뭐냐? 네가 정말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네 주제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판별되는 거야. 말은 누구나 하니까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10절에 이제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그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여러분에게 좀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잘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기원 후 3세기에 등장해요.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11절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고요. 다윗 인생을 짚어보면서 다윗이라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부귀영화와 온갖 누릴 수 있는 걸 누렸는데, 한순간에 이제 자기가 치욕스럽게 떨어졌지만, 성서 기자가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빼놓았으면 어땠을까? 빼놓았으면 어땠을까?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런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을 다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최고 권력을 쥐었지만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시인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위대한 성군 다윗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그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오늘 그거예요. 솔로몬아, 사람이 되거라, 인간이 되거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 10번째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이 유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되거라, 인간이 되거라, 이 대전제의 유언이거든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